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데살로니가 전서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장부터 5장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다루고 있고요. 1장에서 어떤 공동체의 시작, 또 2장에서 그 공동체가 탄생하고 성장했던 어떤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어떤 참된 교제, 우리가 서로 어떤 것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해야 할까, 또 어떻게 교제하고 만나야 할까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봤고, 오늘은 이 공동체 바깥의 일입니다. 사실 이제 실제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어떤 겉면이 나타납니다. 그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사랑, 일, 죽음. 오늘 주제가 좀 재미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시대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2022년의 이 서울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일, 또 직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죽음을 대하는 어떤 우리의 자세,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태도,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가 봤더니 제가 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연애, 결혼에 이어 이혼 예능 리얼리티 어디까지. 저도 최근에 이제 좀 느끼는 게, 이제는 사랑이라는 주제가 뭐랄까요? 예능의 대상이 된 듯한. 이제 하는 것도 귀찮아. 이제 사랑, 결혼, 이혼, 육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랄까요? 이제 어떤 즐김의 대상, 어떤 그런 예능의 대상이 된 것 같은, 점점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괴로움이나 그런 거에 가기보다도 그냥 보는 것에 더 만족을 해서 간접 경험으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직장은 제가 뉴스를 계속 직장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제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뉴스에. 그러니까 이제 일과 노동이라는 게 이 시대에는 정말 어렵고 괴로운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는 성취나 어떤 비전이나 뭐랄까요, 그래도 어떤 그런 꿈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괴로운 거, 부당한 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의견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반 직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또 어떤 경제 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요즘에는 뭐 영끌이라는 단어도 있고, 뭔가 빚도 우울하고 뭐 이런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좀, 좀 괴로움이 좀 계속 보여지는 것 같고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칼럼을 봐서, 최빈도 죽음이라는 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죽음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여기 보니까 66세에서 83세까지 약 17년 동안 보통 아프다는 거예요. 이 삶의 5분의 1이 달하는 이 정도의 기간 동안에 보통의 사람들은 질병에 시달리다가 말년에는 요양시설과 종합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을 오가다가 그 가운데서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는다. 4명 중에 3명이 병원에서, 주로 중환자실이나 처치실에서 사망한다. 병원에는 임종실이 따로 없고 1인실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이 도시에서의 사람의 죽음이라는 거는 이렇다는 거죠. 저희가 한 번도 잘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희도 장례식은 가지만,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구나. 질병에 시달리다가 병원 어딘가에서 그렇게 죽는구나. 호스피스 사용률이 우리나라는 이후 13%밖에 안 되나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맞이하면서 하는 죽음은 23%밖에 안 되고, 영국은 무려 95%가 이 호스피스 의료기관을 이제 이용을 한다고 해요. 참 그렇죠. 이 시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시대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죽음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냥 늙고, TV 보세요. 노인이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 늙고 낡고 죽음에 관한 것은 다 삭제하는 것이 도시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뭐 특히 도시가 심하죠. 농어촌 어쩔 수 없이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도시일수록 늙고 낡은 것, 또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삭제해 버려요. 그냥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겉면이
요즘에도 아직 유효한 그런 권면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 여러분 소모임 할 때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조금 접근하기 쉬운 질문들로 뽑았어요. 교회에서 들은 권면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조언, 권면은 뭔가? 뭐 많을 거예요. 저는 청바지 입고 갔다 한번 혼난 적 있어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뭐 아무튼 그냥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언가를 그분은 나에게 애정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신 권면인데 내가 이해하기는 참 어려웠던 것들이 아마 하나 둘씩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와 윤리를 고려했을 때 이런 성경의 어떤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를 향한 윤리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가? 만약 유효하다면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정신만 살리고 그 각자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건가? 그럼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개인주의, 상대주의 시대에 우리가 아까 말한 주제들이 얼마나 민감해요. 사랑이라는 주제, 개인의 성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거 또 뭐 있죠? 죽음에 관한 어떤 문제, 또 일과 직장에 관한 경제생활, 헌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한가라는 그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게 쉽지 않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가르치면 그러면 괜찮을 그냥 다 아니까 그냥 느낌 아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걸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한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그것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교회에 제가 한번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생활도 그렇고 어떤 개인의 결혼, 취직 이런 것까지 교회에서 다 가르침이 다 있어요. 어떤 기업에는 해도 되는 기업이 있고 취직하지 안 되는 기업이 있고 성경적인 가치로 이 기업을 평가해 보자. 그래서 가도 되는 기업과 안 되는. 근데 뭐 취지는 좋았지만 조금 불편한 게 있었어요. 어느 선까지 우리는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도 저희의 좀 고민이긴 해요. 저의 고민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서로 그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또 이야기할 수까지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겁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우리 이제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직장은 여러분의 어떤 이미지나 어떤 정체성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일은 뭐 내가 꿈꾸었던 자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기쁨을 누리는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그 기사처럼 그냥 괴롭지만 해야 돼서 하는 어떤 의무 그런 걸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바울이 얘기한 이 세 가지 주제가 각각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랑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내가 결국 맞이할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상당히 많이 결정하거든요.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일할까? 나는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준비할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지 너무 지쳐 있거나 좀 왜곡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생각들이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이것도 이제 비슷한 질문이죠.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가벼운 질문이지만 우리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 어떤 생각들을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자, 4장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3장까지 이제 어떤 교리적인 내용, 어떤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 복음에 대한 내용, 어떤 그런 게 나왔다면 4장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 서신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로마서든 뭐 고린도전서든 앞부분에는 어떤 아주 명확한 명제나 교리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윤리적인 걸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잘 쓰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꼭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근데 마무리하면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자, 예수 안에서 권면하노니. 제가 아까 저의 고민이 그거라고 했죠. 이 시대의 권면이라는 게 어떤 개인의 생활에 대한 권면이 유효한가? 전 여기서는 유효한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어떤 권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권면이라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나니. 자, 기독교인의 윤리는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분명히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윤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윤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별표 한 10개 치고 싶은데, 뭐랄까요?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냥 한 문구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걸 보여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것.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많이 힘쓰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자,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4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바울이 얘기한 거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자, 여기 질서, 통제라고 했는데 아무튼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다른 어떤 거예요. 곧 음란을 버리고, 왜? 이때 그리스 로마의 시대에는 지금 시대의 복음 아마 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노예도 있었고 신분 계급도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성적인 방종과 개방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그런데 이런 어떤 방종을 버리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 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대하는 것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종하거나 쾌락을 탐닉하거나 착취하는 게 아니라, 또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상대도 사랑의 대상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들리시나요? 지금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 나오는데. 잘 들려요? 네. 네, 들려요.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원어적으로는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됩니다. 이 아내라는 단어를 사실 직역하면 그릇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릇을 취할 줄 알고, 이게 원래 이제 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이 그릇을 자기의 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대할 줄 안다.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번역에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 그릇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취할 줄 아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보통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내라는 해석도 괜찮은데 저는 몸이라는 해석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몸을 대할 줄 알고 또 혹은 타인, 아내를 상대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욕망에 부추김 당해서 그것을 막 충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뭐 이런 어떤 음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시대의 도시에 있는 모든 욕망과 중독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누군가를 해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 어떤 욕망인데 그것을 내가 절제하거나 질서 있게 통제하거나 대하지 못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은 삶의 모든 것들. 저는 이것이 거룩함의 어떤 그 일부가 아닌가 싶어요.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리라. 사랑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 가지 가르침을 요약한다면 자신의 몸과 타인의 어떤 몸을 대상을 어떤 인격이 아니라 대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착취하지 말고 그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 상대를 대상으로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어떤 뭐 사랑의 자화상을 본다면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상대를 어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어떤 숫자로 보거나 어떤 그쵸 어떤 상품으로 보거나 어떤 그런 것들의 사랑을 되게 왜곡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것을 이제 보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사랑을 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고통을 받지도 않고 요즘은 보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하는 드라마를 보고 이혼을 하는 이혼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보고 아이들 키우는 걸 보고 아이들 키우는 심리 상담을 보고 약간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또 이제 세 번째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거룩함으로 질서가 있는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삶이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을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형제 사랑은 항상 물질로 따라갔어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형제 사랑이 갔어요. 이것도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형제 사랑은 거의가 연보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통해서 굶어가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사랑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뭐 서로 존대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 생활에 있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을 형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 마찬가지죠. 마게도냐의 힘든 형제에 대해서 이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돕고 있는 거죠. 구제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건 계속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직장에 대한 어떤 바울의 권면인데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반대로 얘기하면 시끄러우면서 일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일 안 하면서 교회에서 매일 계속 시끄럽게 자기 일, 남의 일 참견하지 말고 교회 일을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노동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노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교회에는 노동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예나 일을 한다고? 잡초 뽑는 거는 노예나 하는 거지.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돼? 우리는 책 읽고
기도하고 그런 거 하는 것이 우리지, 성도지. 무슨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동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간섭하면서 일을 만들었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네 일을 좀 해라. 네, 저도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 아내에게도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근데 실제적인 이제 왜 이렇게 일하라고 하냐? 이 어떻게 보면 직업윤리예요. 바울의 직업윤리는 일단은 자기 자족하는 자급자족하는 삶, 그리고 아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형제 사랑의 이 관점에서 보면 일하지 않고 교회에 짐이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형제의 짐이 되지 말고 동료의 짐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외인에게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함으로 우리의 직장에서 노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단정함으로 행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우리를 리스펙트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요약하면 존경과 독립. 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우리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봐요. 단정하구나. 저 사람들 괜찮구나. 잘하는구나.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하는구나. 둘째, 궁핍하여서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삶. 이거를 바울은 명백하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자기도 그렇게 살았고 텐트를 만든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약하면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어떤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경을 받을 만한 독립. 여러분의 직장생활, 경제생활이 존경을 받을 만한 독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투자하신 거 있다면 대박 나시고 연봉도 넣으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아무 궁핍함이 없게 오히려 형제 사랑에 힘쓸 수 있는 어떤 이런 경제생활 또 어떤 직장생활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어떤 바울의 텍스트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하고는 좀 다르죠. 세상은 이거죠. 그냥 궁핍함이 없게 하려면 돈은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다.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은 돈이 있으면 일은 안 해도 좋다. 요즘은 그게 파이어족이라고 하나요? 그죠? 일찍 은퇴하는 것이 더 좋은 삶이 아닌가? 과연 그게 성경적으로는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요. 자, 이제 갑자기 이제 죽음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죽음. 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실제적인 사실 위로인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바울 시대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환난을 견디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그렇게 기다리다가 누군가가 죽어요. 성도들이 죽어. 그럼 묻는 거죠. 목사님, 이 사람은 지금 어떡합니까?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죽은 사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죠. 실제적으로. 장례에 가도 저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우리 할아버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는데 마지막에는 잘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천국 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런 게 이제 목회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단순히 이게 교리적으로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묻고 있는 그 사별한 가족들을 향한 위로의 목적으로 이걸 썼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이 문구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말의 어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흐름도 그렇잖아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 지침들을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죽음에 대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자는 자, 일단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떤 관점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
일시적인 자는 것과 같다.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깰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슬퍼해야 되죠. 그런데 그 슬픔도 다릅니다. 색이 전혀 달라요. 소망이 없는 비탄에 빠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애도는 합니다. 우리도 애도해요.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애도의 감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하고 또 우리가 매몰되지 말아야 될 것은 소망이 없는 비탄입니다. 비탄. 다 소용없어. 뭐 이런 거죠. 사는 게 무슨 소용이야. 실제로 장례식이나 지인들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게 허무하고 뭐 그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연쇄적으로 지인들이 누가 이제 뭐 자살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그런 어떤 우울의 죽음의 소식이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소망 없는 비탄에 빠지게 되면 그 연쇄적으로 그 비탄들이 전염이 되는 거죠.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소망이 있는 슬픔이죠. 소망이 있지만 슬프지만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시고 이 죽음에 관한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세요. 첫째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걸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걸 믿을지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근거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그렇게 죽음 가운데 누워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리라. 어떻게 그럼 어떤 모습이냐? 자 이제 15절부터가 이제 종말론이나 이제 뭐 이단에서도 자주 얘기하는 건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떤 비유나 상징으로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일단 문자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가족이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도 못하고 이게 지금 죽었는데 어떡하냐? 손해보는 거 아니냐? 왜 이분을 죽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먼저 죽은 이 사람들이나 나중에 좀 더 살아서 충성하다 죽은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앞서지 않는다. 주 하나님이 혹시 강림하실 때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설 것이다. 이런 사실 위로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께서 호령과 자 그러면 어떻게 오실 거냐. 직원 주는 사람도 다 우리랑 결국은 다 똑같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냐. 어떤 비전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제적인 문자적인 어떤 가르침일 수도 있고요. 예언서에서 보는 어떤 그런 환상과 계시일 수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시고 첫 번째 재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때에는 요 순서예요.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보통 이거 휴거라고 하죠. 휴거. 끌어올려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나팔 소리가 나시고 강림하시면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어떤 공간이 이 땅, 하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봐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어쨌든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공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중요한 건 들려 올려져서 주를 영접하여 만나는 거죠.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이라고 하는 어떤 것. 어떻게 보면 사탄이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다 멸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이제는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사귐이 있을 것이다. 자, 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이라는 것, 구름 속 공중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영원한 사귐이 있는 것, 재결합하는 것.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죽음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 그곳에서 주님도 다시 만나고 이 죽은 사람도 다시 만나니 이 사람이 지금 억울하게 아주 어린 나이에 순교했더라도 똑같이 우리는 그곳에서 만날 것이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이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일단 이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다 동일한 대답을 주지 못하지만 일과 사람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너무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성경의 윤리와 가르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행함으로 마땅히 행할 바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근데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 윤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겠죠. 삶이겠죠. 그 윤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뭐로부터 벗어나야 됩니까? 자기 중심성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나의 판단의 기준과 행위의 기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일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죽음이라는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세상의 지금 현실의 유혹, 어떤 많은 유혹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적인 걸 수도 있고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은 다양해요. 그거 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넷플릭스에 연약한 사람도 있고 소비에 연약한 사람, 돈 쓰는 거에 나는 카드만 들면 계속 사지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유혹에 대한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거룩함과 존귀함, 아까 여기 또 추가한다면 자기 절제와 통제, 거룩함과 존귀함과 절제와 질서를 가지고 이 연약함을 저항할 수 있는가? 이 윤리죠. 또 형제 사랑,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저 사람의 믿음과 신앙과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근데 보통 사람 요즘 시대에는 그냥 무관심하죠. 보통 옆에 있는 사람. 엘리베이터에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엘리베이터에 사람들한테 제가 열심히 인사하고 다녔거든요. 처음 이사 와서 한 달 동안. 근데 제가 한번 통계를 해봤어요. 제가 인사를 했을 때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이 반이 안 돼요. 요즘 이런 생각인가? 제가 아파트 정말 오랜만에 사는데 조금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인사를 사람이 하는데 왜 안 받아주지? 적어도 대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옆에 분명히 같은 동에 사는데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묻어가는 거 점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되니까 내가 왜 꼭 인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사랑으로 인사를 하다가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관심 쪽으로. 이게 저도 안타까워요. 이런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번째, 자기 일을 하라. 여러분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일단 게으름과 싸우셔야 됩니다. 일단 게으름과 싸우셔서 어떤 일이든 내가 일을 하는 게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책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하는 걸 권면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게으르게 무언가를 향유하고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그것도 하지만 무언가 일을 하고 그 노동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기독교적인 전통은 신성한 것으로 봅니다. 노동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소명이라도 또 얘기하는 어떤 그런 윤리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게으름과 또 빠른 은퇴를 꿈꾸기보다는
내가 내 일생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게 우리의 그 소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질문 3개만 돌아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권면을 들으셨을 때 좀 이해가 어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이 시대도 유효할까요? 자, 나에게 직장은, 나에게 사랑은, 나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장례식장, 결혼식장 가신 경험이 있었습니까?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감정이 있었다면 그걸 한번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제가 기도하고 소그룹 시작하겠습니다.